네, 봄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대지가 촉촉하고 또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럽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봄비는 축복의 비요, 단비입니다. 정말 그래서 만물이 다 역동하고 또 일어나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져서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나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형제자매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아버지 뻘 되는 남자분을 형제님 하기 뭐하니까 우리가 좀 높여서 부를 때 부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뻘 되는 자매님을 자매님 하면 건 좀 그러니까 모매님,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매님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같이 교회도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저를 부를 때 브라더 최,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브라더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뭐 다른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도 형제라는 말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어떤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한 지체다, 형제다 이런 어떤 친밀함을 느끼는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를 기억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보수적이셨는데 언니, 누나, 오빠, 형 이런 말 못 쓰게 했습니다. 그게 더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때 당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빠 하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언니 하면서 몇 사람들만 이렇게 친해지고 나머지는 덜 친해지고 이런 것들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로서의 우정, 사랑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분을 짓는 게 네 가지 나오죠. 네 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네 가지 역할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 딱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은사. 이 지상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놓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역할이 이 네 가지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직분으로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걸 역할로 이해합니다. 사도직, 선지자직, 또 뭐 복음 전하는 직, 또 뭐 목사직, 교사직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이 지상에 예수님이 남겨두신 몸. 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그의 몸을 남겨놓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라는 말은
고린도 전서 12장 4절 7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보세요. 자, 은사, 그리고 직분, 그리고 사역,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운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걸 말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무관하게 재능을 발휘하는 건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역사하시니까 내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래 따뜻하게 사람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묵묵히 몸으로 하는 봉사는 자신이 있어. 근데 그것이 막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런 은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뭐 말을 잘해서 가르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것이 은사인데 그걸 직분으로 말하자면 교사가 되는 거죠. 또 돌보는 역할을 잘한다면 그걸 우리가 말한다면 목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어떤 봉사를 몸으로 하는 걸 잘한다고 한다면 봉사부장, 전도를 잘한다고 하면 전도부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직함을 붙이는 것을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래, 직함을 붙여서 그게 직분을 주게 된다면 그만큼의 어떤 책임감과 또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직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직분을 받았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 직함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각각이 받은 바 은사대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온몸도 이 몸이 원활하게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모든 몸이 각각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성원들도 각각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각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이 이렇게 없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나도 이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하자. 여러분 모두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다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분수껏 분량만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 있는 것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은 심부름사자예요. 심부름사. 그리고 도는 무리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심부름을 시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셨는데 그들을 2명씩 짝지워서 너희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보내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가서 큰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반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옛날에 우리가 소사라고 불렀죠. 그렇죠.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그러니까 이걸 직분이라고 보기 이전에 역할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거예요. 그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모든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직분에, 이 역할에 가장 가까운 직분이 뭐냐면 선교사죠. 선교사. 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교회가 없으니까 너를 우리가 특별히 세워서 안수하고 보낼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 라고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로 가려면 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갑니다. 대부분 받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성도로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죠. 근데 교단에서는 항상 목사 안수를 주어서 보냅니다. 근데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죠. 다 부부를 선교사라고 부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 비슷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안수해서 세워서 네가 가서 그 교회를 세워라 라고 파송했을 때 그가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사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보냄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 생겼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애언자라는 말이기도 하죠. 선지나 애언이나 번역상의 문제예요. 애언이라는 말은 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얘기를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대언자 역할이 맞아요. 대언자. 여러분의 돈은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다 맡기죠? 그 맡기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예금. 내가 돈을 맡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 돈이지만 내 돈을 맡겨서 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말을 줄 테니까 그 메시지를 네가 전달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맡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애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라는 말도 우리가 선생님처럼 먼저 미래에 될 일을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들었어요. 먼저.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도 뭐예요? 내가 먼저 배웠고 알아니까 그걸 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설교죠, 설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메시지를 받들어서 네가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의 뜻을 전달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갖고 여러분한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강연을 하는 것은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을 한다면 그건 설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다면 거기에서 설교라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받은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어떤 교단 차원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차원에서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안수를 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안수를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뜻이고 공식적인 권한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신중하게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집사라는 직분을 받을 때에도 안수 집사와 그냥 집사를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 그냥 집사를 구분을 하는데 그게 거기다 이제 공식적인 행정 명칭은 설이라는 말을 붙여요.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아서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설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근다고 해서 설이 집사님 부르지는 않습니다. 안수를 받은 사람을 보고 뭐 또 안수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구분을 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다 집사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는 거죠. 근데 안수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집사를 뽑아서 이제 집사 직분을 가르치고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검증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이제 안수식을 해서 인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좀 더 충실하고 더 문제 없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자정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안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설교도 그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평신도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냐?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걸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너희가 모일 때 뭐 찬송 시도 있고 각자 순서를 따라서 차서를 따라서 애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언도 내가 무슨 막 성령에 심취해서 막 미래에 막 될 환상을 보고 막 계시를 보고 그걸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깨달음, 내게 주신 책망,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을 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우리 돌아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내 말이라면 그건 선지자 역할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걸 나누라고 하셔서 내가 나누는 것은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권면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그룹 모임의 궁극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역할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다 사명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특정적으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전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이죠. 우리는 무슨 선동하고 정치적인 선동 또 뭐 총과 칼을 앞세워서 탱크로 밀어붙여서 어떤 복음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우리가 하는 선교 방식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은혜 받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변화시켜서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질서와 평화와 영생이 있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진짜 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특히나. 야, 예수 믿어, 교회 좀 나와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요즘은 법적으로 무슨 특정 종교를 왜 강요하느냐, 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금기시해요. 옛날에 학교에서도 그런 미션 스쿨 같은 데서는 대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도 다 드리게 했는데, 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느냐,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이게 세상 조류예요.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 속에는 우리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세상 조류가 이 자유주의나 또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인데 엄마 아빠 강요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러면 고소라도 할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전도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이야,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알아야 돼. 이거 누구는 믿고 안 믿고 이런 종교를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고 있잖아. 이걸 깨우쳐줘야 돼 하는 열정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들이 핀잔을 주고 멸시를 주고 무시를 해도 기가 안 죽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문매를 맞고 죽어도 자기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을 직분자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예수 믿어야 돼 하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이렇게 압도되어지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열려서 그럴까 하고 또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기도 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목사는 양치기예요. 양치기의 단어라고요. 양을 치고 돌보는 역할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이죠. 가르치는 역할.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보기도 하고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있어야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각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예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성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서 본다면 온전한 성도란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긴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를 나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건 실천의 한 부분인 거고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 삶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결단이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온전한 성도예요.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이미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오늘날 앞에서 말하는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양을 치듯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주님께 늘 내가 상의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맞춰서 순종할게요 라는 그런 고백이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다 그런 마음으로 다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구성원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지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다시 해보라고 하고 그걸 지도해서 성도로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믿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목자요, 교사다라고 믿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여러분이 그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소모임을 통해서 교회 조직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자, 이런 취지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온전케 하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들 다 잘하려니 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 욕망은 알아서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나 될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에 누군가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하면 휴가 나온 군인 같아요. 휴가 나온 군인들 그 심리 아시죠? 막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그런 거.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가족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왠지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 어떤 이상한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건전한 차원에서 적절한 관리나 돌봄은 우리를 건전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장치 같아요.
잘 박힌 못처럼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배만 참석하면 그냥 잘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배울 걸 배우고 또 기초를 훈련받고 신앙을 훈련받아서 배운 것을 실행해보고 잘못했을 때는 또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럼으로써 더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건전하게 배워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좋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또 교육도 받고 또 신앙의 훈련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수적으로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크게 성장해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기초를 배우고 여러분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우리가 교육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공고했고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소그룹으로 뭉쳐서 성경도 배우고 또 신앙도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다 뭐 교회를 위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섭합니다.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교회도 함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성장하는 것이지 성도들은 가난해지고 뭐 성도들의 막 고열을 짜내가지고 교회만 막 부유해지는 이런 것들은 왜곡된 폄하한 그런 교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건전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것이고 뭐 성도들이 안 되면 교회도 같이 어려운 거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개인의 삶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함께 더불어서 은혜를 입고 함께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이죠.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돼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 여러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로 봉사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바라시는 꿈이고 비전이다라는 걸 인식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이 모임이 활성화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거시적인 신앙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선 것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봉사의 일이에요. 봉사의 일. 이 봉사라는 단어가 데이컨, 집사라는 단어예요. 집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잡을 집, 일사라고 해서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말한다면 가정에 어떤 집사를 세운다는 것은 가정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 집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맡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때 일손이 딸려서 다 그들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꾼을 뽑아라 라고 했을 때 7명을 뽑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꾼,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순수하게 말한다면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집사, 권사, 장로,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약간의 신앙의 충성도라든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일에 차등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의 역할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세움을 위한 목회자 그룹이 있고 또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성도의 그룹이 있는데 그 성도의 그룹 속에서 일꾼을 뽑아 세우게 되는 역할을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직분을 이름을 붙여서 집사라고 하는 거지, 더 본질적인 역할을 말한다면 교회를 운영하고 살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봉사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다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을 할 때 그런 사람을 다 일꾼, 봉사자,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한다 해서 장로, 그리고 또 이제 감리교회에서 나온 특징적인 직책은 권사, 성도들을 돌보고 신앙을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권사의 역할. 그리고 또 저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나온 권찰, 그것은 구역장을 도와서 구역원이 10명이라면 네가 3명 돌보고 네가 3명 돌봐, 그런 사람을 권찰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그 속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구역 모임 올 때 네가 좀 챙겨서 전화해서 데리고 같이 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권찰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커지고 한국교회에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막 이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희 교회는 왜 장로가 없니? 너희 교회는 왜 권사가 없니? 너희 교회는 권찰 없어? 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정서상 그러면 우리도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대부분 그런 직제들을 받아들여서 원래 장로, 안수집사만 있던 장로교회에서 권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권사 역할을 줘요.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없던, 장로가 없던 교단에서도 우리도 그럼 장로 주지 해갖고 장로를 받아들여요. 또 그러다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배운 그 구역 모임, 구역 조직 이런 거 해갖고 우리도 구역장 세우고 권찰 주자 해서 권찰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이에요. 그런 어떤 직제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약간의 역할이나 권한은 틀리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이런 그리고 집사의 역할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역을 안 해. 그러면은 그 직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역은 안 해. 나는 집사인데 교회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관리하는 일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렵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넓고 따뜻해서 그런 사람도 집사라고 불려는 줍니다. 하지만
시무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시무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또 행정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해야죠. 맡았으면.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안 하면 쉬고 있는 거잖아요.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협동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행정적으로 구분을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따지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가면 좀 교회 좀 다니면 다 집사라고 주던데 그리고 좀 오래되면 다 권사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상식이고요.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신중하게 직분도 주어져야 되고 또 신중하게 직분을 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봉사일을 해야 교회가 활성화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5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봉사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사역,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사역,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사역, 그리고 교회 조직을 세우는 친교사역, 그리고 봉사의 일을 맡아서 하는 봉사사역. 이 5대 사역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도부장, 예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부장, 또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부장, 또 친교 교회 조직을 세우는 일은 친교부장, 그리고 봉사일을 하는 건 봉사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역할에 나도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원하고 헌신해서 또 교회에서 이제 세워서 훈련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 임명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죠. 사실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임직식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인다, 받든다라는 뜻에서 임직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받아서 제각각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복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궁극적인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그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기여하지 못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자. 이게 예배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라고. 전도하자. 우리 같이 전도하자. 화요일 날 우리 모여서 같이 전도할까? 전도지 준비하고 전도용품 준비하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 야, 우리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 참여하자. 그렇게 해서 소그룹의 조직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잘 모여져야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우정이 쌓이고 돈독해져야 힘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야, 교육 받아봐 좋더라. 나도 그 교육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고 내가 이렇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받았어. 너도 교육과 훈련을 한번 받아봐. 이런 것들. 그리고 야, 나도 바쁘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내가 봉사하기로 마음 먹었어. 너도 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해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뭔가 봉사하게 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힘 있고.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면서 다 잘 살게 되고 복되게 되고 또 교회도 힘이 써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받은 그런 삶으로 이끄는 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교회요, 힘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